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듯이 소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지금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 소원,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계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소원이 있을 리가 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소원이라는 말이 있나?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두 가지가 있어요. 소원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목적했던 결과를 소원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과정은 그 모든 결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을 말하죠.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좌절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과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소원이 실패된 건 아니죠. 소원은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원을 지금 당장 헤쳐나갈 그 과정들을 소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번만 잘 됐으면 소원이야. 요번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며 소원이 계속 순간마다 계속 소원이 바뀌어요.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이번만 이게 되면 소원이야. 요거 넘어가면 참 소원이야. 요 다음에 잘 됐으면 소원이야 하는 걸 말을 하면서 매번 소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원이 실패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원이 실패됐어 하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소원이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 끝에 있는 여러분들의 최종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소원이 무엇이기에 지금 인생의 이 고달픈 쓴맛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며 소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대수술을 마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수술을 받은 그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대수술을 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죽음과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수술을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떤 대수술을 받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죽은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죽이는 권세를 이기신 영생하시는 그 심장으로 오늘 우리를 죽은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영생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신 대수술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식해 주신 영생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러한 나는 대수술을 받았다, 대수술을 받은 그 감격, 수술이 성공되게 잘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수술을 받은 감격으로 고백하게 되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그 심장을 이식받는 것도 정말 잊지 못할 감동, 잊지 못할 감격, 잊지 못할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더구나 끝도 없고 심판받을 자기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대수술을 받은 것이면 그 감사함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도움 받고 나면은 꼭 뭐를 해줘야 되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 대답은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고, 다음에 대답할게요 하고 미룰 필요도 없고 미룰 것도 아니고 미뤄서도 안 되는, 받은 은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분의 심장이 내게 들어와 그분의 심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의 그 뜻을 따라 마치 심장을 받듯이 그분의 뜻을 받아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대답해야 하는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심장 이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을 두고 심장 이식 받은 자가 그 뜻을 알고 행하게 되는,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장착된, 이식되어진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심장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그 심장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주님은 자기의 뜻을 내게 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품어야 할, 내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은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의 소원이에요. 내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내가 품어야 할 그 마음, 내 안에 심장 이식 수술, 생명 이식 수술로 들어오신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세상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제까짓게 뭔 그런 소원, 하나님이 무슨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변변치 않은 일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큰 일이죠.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그 사건은 정말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행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소원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변변치 않은 자에게 난 그거 못해요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나에게 두셨다. 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소원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한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하늘에 오르셔서 왜 오르셨느냐, 너희의 처소, 너희가 거할 처소, 나와 함께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는 그 부활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대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생 주신 거,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나는 천국에 간다,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것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공로, 모든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일들을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모든 공로들이 앞으로도 내게 적용되어져 미래까지, 내 영혼의 때까지 책임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있으니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래요. 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 모르고 있지만 구하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찾았거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묻듯이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나만 없고 남들은 다 있어. 나만 없고 남들이 있는 다이아 반지 하나라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그것을 두고 좋은 것이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이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보좌로 삼으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아주 거하시려고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를 성전 삼으시고 아주 여기서 성전 삼으시고 여기서 일하시고 여기서 영광 받으시는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내주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아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다 해서 성경에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게 행하게 하시는 힘, 내가 행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이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 소원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여러분 시비라는 말이 내 생각이에요. 내 욕구, 내 생각, 내 계산, 내 생각, 내 의견을 시비라고 합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에 원망함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조건이 있고 소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조건이 소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여러분 순종과 이 헌신이 목적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까? 목적이 뭔지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알고 있는데 조건을 같이 달고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아니면 소원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너의 생각, 너의 계산 그것이 없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의견이 없이 영생을 주신, 영생을 받은 그 감동, 이식을 받은 그 감격으로 너에게 소원을 주고 계시니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게 하는 너의 순종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무슨 소원이 있겠다고 하시겠나? 그냥 하시면 되지. 전능하신 분이 무슨 소원이 필요해?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 소원이 있으실까? 그냥 하시면 되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소원이라는 말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 블로마이라고 하는 이 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소원이 아니라 블로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셨다. 뜻을 정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긍휼히 여기노라, 그리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블로마이라고 하는 이 소원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뜻을 정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이식받은 그 감격을 주시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식받은 자에게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당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까짓 게 무슨 그런 멋있는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작은 일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보통 큰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큰 사랑이죠.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 아들을 죽이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당신에게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주신,
그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이 당신이 하나님께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넣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게 궁금하죠. 아이, 그래요. 주셨고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해서 난 소원 없는데요 하는 말까지 하는 당신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에게 대수술이 있게 하시고 대수술을 받은 그 사실을 믿고 감격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최종 목적,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도착하는 것을 최종 목적이란 말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끝이 뭐냐 그럴 때 지난주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의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소원이 무슨 소원이 있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데 하시면 되시는 분이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보통 소원이겠냔 말이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지는 소원이래요. 무슨 소원이길래 하나님 다 전능하신 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소원이 그게 뭐길래? 영생이래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대. 영생을 얻되 성경에 여러분 영생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되 어떤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것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재림하실 때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 화장을 했든지 파 묻었든지 벌써 뭐 뼈도 없어졌든지 하여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구분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도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 여러분, 졸업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상에서 이름이 불려질 것을 알고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끝났다. 아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학생 신분이 끝난 것을 가지고 졸업식에 참여하는 졸업생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에 살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아버지께 막 구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한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살리시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죽이는 자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심판받는 것만 남아있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영생이요 부활이요 심판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두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얻는 영생.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시고 아버지가 순종한 아들을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만 달랑 가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식시켜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오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 자기의 영광을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무슨 소원을 품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다시 살리시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 가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으면 이제 육신 끝나면 이제 전도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 영생의 힘으로 사는, 예수께서는 저거 내 영광이다, 내 영광을 저에게 줬으며 내 생명을 저들에게 줬다, 그것을 예수께서 찾으시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입니다. 성도 안에 들어있는 심장이 이식되어져, 생명이 이식되어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는, 영생의 생명이 들어있는, 영생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려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여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주님의 그 생명이 흠없이 주님이 내 영광이다 하고 찾으실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미쁘시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분의 약속이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우니 미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끝까지 잡고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들의 소원이요, 성령의 소원이요, 사도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 걸 이해해야 13절, 14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너희의 다름질 달려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너희가 주님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까짓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어요. 영생의 소원이 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기쁨과 감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영생하는 그 하늘 처소에서 주님께 받는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소원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반상 문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문 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사분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쌍문 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문 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사분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쌍문 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문 다싸르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